할렐루야. 6월 첫날 월삭기도회에 새벽을 깨운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셔서 6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땀 흘려 갖고 온 그 곡식들을 거둘 때가 되면 아말렉과 미디안,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 곡식을 약탈하게 하고 또 짐승들을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울 왕 시대나 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언제나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 곡식을 탈취하러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이 리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막으러 온 이스라엘 군사들도 함께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군사들의 사기를 돋우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소리로 천지가 울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다윗 왕이 장수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다윗을 따르는 장수는 30두목을 비롯하여서 여러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다윗 곁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사 장수 세 용사가 있었는데,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세 장군이 가장 큰 용기 있는 용맹한 장군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산성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다름 아닌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낳고 자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 왕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에 즐겁게 뛰놀던 골목과 양을 치던 푸른 초장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완전 군장을 하고 오랫동안 행군하여 온 이 다윗 왕의 이 목이 메말랐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 곁에 있던 세 장군이 이 다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까지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마시고 싶다는 그 우물물을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서 떠온다는 것은 정말 그 충성은 말로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적신 깊숙이 있는 그 우물물을 떠오는 열정은 다윗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우물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누가 목숨 걸고 원수 마귀들이 있는 그곳까지 달려가서 그 물을 떠다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어떤 고생과 희생도 감수하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6월 월삭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주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 곁에 있었고,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주변 사람들을 다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돌발적인 섬김은 모두를 할 말 있게 만들었고, 나중에 가룟 유다는 그녀의 행동을 비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과연 누가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주님을 섬겨서 그 향기를 온 세상에 다 퍼지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주님을 섬겨서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행함을 기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그 잔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모시는 잔치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 오늘도 천국 잔치가 열려서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예배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천국의 종소리를 듣고 모인 예배자인 줄로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자기 몸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파격적인 행위가 없이 주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어떤 희생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태도였습니다. 자기 희생과 돈이 소비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참깨는 그냥 알갱이로만 있어서는 그렇게 진한 고소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통이, 참깨 알갱이들이 기계 속에 들어가서 으깨지고 짓이겨져서 기름이 되어야 거기에서 정말 진하고 귀한 향기로운 맛과 냄새가 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얼마나 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까요? 주님을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 성도, 주님을 섬기는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등에 태운 그 나귀 새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감히 거룩하신 주님을 등에 태우고 업을 수 있을까요?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을 목마 태우고 사람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에게 업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 이해관계에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 말 많은 사람, 높아지려는 교만에 가득한 사람,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의 등에 업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말 한마디 못하는 미물이지만 나귀 새끼에 업히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편하셨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에 업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나귀 새끼처럼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낮아지고 몸소 겸손해지고 먼저 작아져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주님을 업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 등에 업히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바로 그런 성도의 등에 업히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등에 업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등에 업을 수 있는 행복한 나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등에 업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신다면, 주님의 일이라면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나귀 새끼가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도의 자기 희생과 섬김,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섬기려면 성도는 먼저 땅에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말하죠.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다른 사람의 발에 밟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렇게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아끼고 위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성도가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잃으면 얻고 버리면 찾고 죽으면 산다라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근 교회의 성도들이 자주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분에게는 참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자가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장 작은 것, 흠집이 있어서 팔기 곤란한 것들만 골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와서 크고 좋은 것만 골라가는데 그분은 안 좋은 과일만 사갑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이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왔을 때 당신도 저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주일부터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진짜 섬김이 아닐까요? 섬김이란 자원하에서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으면서, 인정받을 거 다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을 거 다 칭찬받으면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섬김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어디에 가 계시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든 빈들이든 시장이든 병원이든 성도는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면 주님을 섬긴 성도는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극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주님을 섬겨라. 그렇다면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당신을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등에 업는 그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 몸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등에 업는 나귀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 주님이 계신 곳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함께 주님을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모신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장 나의 좋은 것을 드리는 최선의 섬김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도망치고 모두가 버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등에 업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6월 한 달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함께 동행